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도 저에게 실제된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했었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셨던 이 사형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10년도 더 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어떤 강사님이 우리는 반드시 심령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당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그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큰 빚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구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집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믿는 구석에 있었는데 언니는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딸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거는 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막 잠을 설치면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대화만 기억이 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너네 아빠의 돈의 행방이 궁금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공장에 기계라도 팔아서 집을 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니 방이라고 생각했던 이 방이 언니 방이 아니네. 내가 아빠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이 아빠 집이 아니네. 나는 아빠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제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 확신 같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것이 심령의 사형 선고구나. 저는 너무 기뻐서 자는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 봐. 우리 친정 일 이거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아빠 걱정하지 마. 저희 아빠가 눈이 되게 크신데요. 아직도 놀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던 표정이 생생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 첫 번째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실 뻔하다 겨우 살아나셨는데, 엄마가 태어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늘 하던 큐티책을 펼쳤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는데요. 그 당시 해상무역으로 굉장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교만의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심판이 임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친 상황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카톨릭 대학병원에, 아빠는 영남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한 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저희 아빠는 1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저를 부르더니 아빠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래서 1인실 병실을 써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미 아빠의 그 병원비로 한 달에 한 700~800만 원 정도가 계속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파산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빠 천국에 데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는 그 차가운 병실 바닥에 앉아서 처절하게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늘 내 편이, 제가 아빠를 되게 사랑했어요. 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준 그런 연인이자 친구 같은 아빠였는데, 아빠라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아빠를 포기하는구나. 2019년 12월 29일 오후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소를 최대치로 쓰고 있는데 아빠 산소 포화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 오후쯤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장기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아빠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절하지 않고 아빠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부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때 창밖을 보다가 누워 계신 아빠를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나는 몰랐지만 아빠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갈 때마다 아빠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일로 마음이 가난해진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하나님은 이미 아빠한테 들려졌던 그 복음이 실제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다음 날 아빠는 64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 잘 해결돼서 친척들한테 야, 네가 목사 사모가 되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진짜구나.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잘 되는 일들로만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내려진 2번째 사형 선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본질적인 에너지인데요. 죄가 생명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 정, 의를 포함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 타락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생명 안에 들어온 죄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2개가 있는데요. 내가와 높이다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요. 내가 왕이 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때 너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너희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을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의 끝은 철저히 나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자녀, 요즘에 현대판 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외모 같은 것들을 통해 결국 만족하고 싶은 것들은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자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질적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 하면 뭐가 막 눈이 뒤집히고 침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봤다시피 내가 왕이 되어 내 만족, 내 생각, 내 의견이 왕이 되어 내가 하는 이 상태가 사탄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걸어다니고 눈 뜨고 밥 먹고 다 하는데 나 생명 있는데 무슨 생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이런 물리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요. 살인을 해서라도 내 안에 만족을 하고 싶은 그 살인자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굴복을 하고 싶어도 굴복이 안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왕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사형 선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이 됩니다. 이것이 9절까지의 설명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사형 선고가 우리 삶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요, 양을 그냥 죽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양을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요, 물에 씻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심판하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정이뿐만 아니라 전 존재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형 선고를 허락하십니다. 저희처럼 막 집이 망하고 꼭 이런 모양은 아닐지라도 진짜 내가 막 어떻게 막 하고 싶은 그런 직장 상사, 또 남편, 아내, 말 안 듣는 자식,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빠의 일을 통해서요, 내 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존재의 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세 번째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움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희의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신학을 하려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늦게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윗세대셔요. 그래서 그 윗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해보셨나요? 게다가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생명이 죄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사실 가장 좋아하거든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제가 이 말씀 가장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일반이 이와 같대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보다 가장 악한 일인데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4년의 제가 어머니 미워한 세월이 14년이거든요. 저는 이 14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생명에 들어온 죄로 인한 마음의 부패함, 이 미쳐버린 마음이 뭔지 저는 진짜 100% 알 것 같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해봤어요. 근데 권사님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는데 저 같은 며느리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어요. 막상 또 연세 드신 어머님을 뵈면 또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막 혼자 막 미워했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하면서 웁니다. 그런 미워한 만큼의 정죄에, 엄청난 정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또 어머님을 만날 명절이 이렇게 앞두게 되면요, 임신 중일 때 내게 하셨던 말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나 그때 임신했었는데, 나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날 상처 줄 수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마음이 맞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근데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면 뭐 손쓸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제가 당해본 바로서는 뭐 곤고함으로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뭐 곤고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정신병자인가? 나는 정신에 문제가 있나? 난 미쳤나?
난 돌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14년의 이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3월 말에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실 일이 생겼어요. 근데 또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막 마음 안에 미움, 분노, 서운함. 그래서 그날 연세 드신 어머님을 만나고 오는데 또 어머님이 자식들 먹인다고 그 대구에서 반찬을 막 바리바리 싸오신 거예요. 그럼 또 저는 막 정제감에 막 시달립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 안에 미친 여자 10,000명이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진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를 대하실 때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가난한 집에 시집온 며느리, 불쌍한 며느리 이렇게 나를 예뻐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 14년 전의 일이 해결이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이 4층인데요. 온 동네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높이가 똑같아요. 제가 청소하면서 늘 보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여보, 내 마음이 부패했어. 내 마음이 미쳤어. 내 생명 안에 들어온 죄가 나 뭔지 이제 진짜로 알 것 같아. 나 진짜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 순간 누가 내 마음속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났다. 24년 동안의 긴긴 씨름, 어머님을 향한 이 미움이 끝났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주님과 교제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거 유초동부 시간에 우리 친구들 배우는 건데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좋은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지키면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모세 언약입니다. 근데 어디에 새겨졌나요? 예? 어디 새겨졌나요? 모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돌판을 보고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네. 돌판에 새긴 율법은 내가 보고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요구가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1장 33절 맞나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말씀, 아멘. 말씀 계속 보고 계셔 보세요. 자, 여기서 그날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날 후에는 뭘 얘기할까요?
그날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원래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무슨 언약인가요? 예? 모세율법. 네. 모세율법. 그쵸? 원래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왜 못 지켰나요?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존재적인 죄, 내가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 언약이 어디 기록된다고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나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래요. 그래서 존재적인 죄 때문에 못 사는 복음을 내가 원해도, 제가 안 됐잖아요. 어머니 한번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죄 때문에 못 사는 이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셔서 죄 때문에 깨져버린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엔 행위가 요구돼요.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보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가 요구되나요?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거 2학년 시온이가 대답했습니다. 자,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내가 살아야 하는 법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 가세요? 혹시 안 되면은 저기 시간 나실 때 7층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시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점심시간마다 아이들 이제 강제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 암송 노래를 늘 틀어놓습니다. 제가 이러고 이래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고 있는데 나는 저 말씀을 다 지켰나? 난 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왜냐하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전 어머님한테 무례했어요.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머니, 저 어머니 때문에 진짜 상처받았어요. 빨리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이래서 사과도 제가 받고 사실은 다 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 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로마서 8장 3, 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쏟아주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요. 굉장히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탄식을 해놓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갑자기 뜬금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 얘기하고 7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요. 8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게 뭘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거 뭘까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어머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건가요? 힌트, 그날 후에. 대답 안 하실 줄은 알았지만 너무 심하십니다. 자, 그날 후에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자, 뭘 얘기합니까? 아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도 안 됐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율법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이라 좋지만 잘 지키면은 뭐가 온다고요? 대답 안 하실 줄은 알았지만 유초등부 친구들보다 더 심하십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3월 27일 금요일 밤에 제 영혼 안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좀 이뤄주시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기도 막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 따위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체험의 종교라는 말이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막 뜨거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살고 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하시기를 원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저를 미워서 24년의 고통 가운데 둔 것이 아니고요. 성화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해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어내시기를 원하는 참된 성화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나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이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하면 마치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이 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자, 혹시 이 중에 이런 심령의 사형 선고를 맞는 시간들을 보내는 중이 계시다면 한번 위로를 받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사형 선고를 지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기만 해라. 그 마르다인가요? 마르다에게 그 오빠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끝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제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뭔지 제가 이번에 진짜로 확실히 알았어요.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이 상속자의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 짓기 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제 심령이 그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14년의 고통 후에 이 영광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죽은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근데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주님과 죽었다는 것이 이런 심령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 진짜로 믿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 온다는 것, 즉 완전한 샬롬이 임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사실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요, 존재적으로 어떤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평생 나를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평생 종종거리면서 살다가 이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제가 없어졌어요. 진짜 그럴 필요가 제가 없어졌어요. 주님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샬롬의 영광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맡은 지 이제 3년째인데요.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이 다음 세대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애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정된 시간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교육의 본질, 교회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일단 주일날 교회 오면은 화장실을 가고 커피 잠깐 가지러 가는 거를 빼면은 저는 7층에 제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 어느 때나 돌아봐도 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데요. 놀고 싶으니까 표정이 그냥 막 흘러내립니다. 그래도 합니다. 우리 선율이가요,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데 그때 반 아이들이 그때 비가 왔대요.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선율이가 요즘에 그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불렀거든요. 근데 선율이가 이미 지가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윤이는요, 최근에 미션스쿨로 학교를 옮겼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그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우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를 너네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 너 알고 있지? 너 눈치챘잖아. 이러니까 예,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니 교리 시간에 흘러내리는 얼굴로 앉아는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예. 우리 은하가요, 아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주차 문제로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 화났어? 그러더니 아빠, 믿는 사람이 그런 일로 화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요한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요한이가 지금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요한아, 하나님이 있잖아. 너를 막 10년에, 엄마를 막 10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널 보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번 고민도 하지 않고 그래도 가야죠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지가 그래요. 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상지랑 저랑 이제 캠프를 다녀왔는데 사실 청소년 캠프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가 자아추구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노력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 그런데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복음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저희가 왜 여기를 애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냐면, 여기는 4박 5일 동안 핸드폰을 뺏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상지랑 이제 애들 몇 명 데리고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길래 제가 그 다음 주에 상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상지야, 네가 나한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3번을 했어. 네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상지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지가요, 아버님. 지금 자기 나이가 14살이기 때문에 14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장로님? 예, 14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중학생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못 넘어온대요. 근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믿음이 정말 김정은이가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 왕도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한이는 이제 복음 일기라는 것을 쓰는데요.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아빠랑 기독교 서점을 갔다. 윤학열 감독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표지는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걷는 뒷모습이었다. 부흥이란 뭔가 역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된 부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 무거운 진리가 이 아이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시험 붙는다,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뒷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율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들은 그 율법이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그래도 혼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후 예배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후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들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소망을 얻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엄청 까불고요, 딴짓하고 또 교리 공부 시간에요, 막 얼굴 표정이 막 흘러내립니다. 지루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 영혼 속에 심긴 진리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지의 고백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요한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디든지 내가 부르시면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예스 하는 그 순수한 항복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부흥은 내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왕도교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손을 잡는, 아까 방금 봤던 저 그림처럼요, 저 아름다운 뒷모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던 우리 삶에 오셔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내시고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와 우리 왕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드는 하나님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나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